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시간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 우리 찬양을 하고 오셔서 같은 손과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날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함께라 모두 소리 높여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한 교회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저희에게 삶을 허락해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안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김한 전도사님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듣는 저희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자양분이 되어 커다란 한 그루의 나무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이 온라인 예배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능력의 주님만을 기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 안에서 평안히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 모아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이 되어 기쁨이 되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물 드린 손길 위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인생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어제 성전들 기도회로 만난 친구들도 있고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사순절을 기념하면서 사순절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또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요, 이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이 40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회개기도도 좀 하고요. 또 절제도 좀 해보고 심지어 이 금식 기도까지 해보는 그런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인데요. 사실 저는 이 기간이 부담스럽습니다. 별로 좋아하는 기간도 아니고요. 사실 여러분도 뭐 저랑 비슷하지 않겠어요? 뭐 회개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절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뭐 금식기도, 다이어트, 금식 이런 거 말고 금식기도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따지고 보면 사실 예수님도 이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웬만하면 이 십자가 고난 저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허락하신다면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의 유명한 별명,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런 별명이 있었거든요. 저랑 비슷한 거예요. 먹기를 즐겨 했다. 그러니까 뭐 절제하는 모습이 사람들한테 안 보였으니까 그런 말이 나왔겠죠. 또 이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언제나 축제날 같은 인생을 살아라고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들을 조금 근거를 삼아서 사순절을 조금 불편해 했습니다. 괜히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데 마음이 찔리잖아요. 편하게 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막 나를 위해 죽으셨대 이런 마음 때문에 찔리는 그 마음이 조금 불편했었다는 말이죠. 뭐 사실 올해도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드라마를 한 편 접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에 드셨다면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네.
이 바로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정주행 중인데요. 이 드라마 포스터가 여기 나옵니다. 네. 이 드라마 주인공 이름이 동백이에요. 예, 동백이도 이렇게 지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동백이 이 살아온 스토리가 너무 정말 기구해요. 정말 어릴 때 엄마에게 버려진 고아로 자랐고요. 그리고 믿었던 남자친구한테 버려져서 미혼모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짠한 이야기죠. 그래서 주인공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 본 적도 없고요. 칭찬을 받아 본 적도 없습니다. 자기 편도 없었고 왕따였고 자존감도 아주 낮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까지도 박복한 여자라면서 그 팔자를 당연히 여겼어요. 쟤는 원래 저런 애야. 어쩔 수 없어. 불쌍한 애지. 그런 생각을 막 가지고 함부로 대하고요. 심지어 자기까지도 내 팔자가 그렇지 뭐 하면서 이렇게 쭈구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녀의 인생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녀가 살면서 만난 사람들은요, 자기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그 연민의 감정 있잖아요. 그런 연민의 감정으로 잘해주는 사람들 뿐이었는데 자기를 진심으로 좋아해주고 자기가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보다 더 나서서 화를 내주고 막 팔짝팔짝 뛰어주고 막 억울한 일이 있으면 같이 막 울어주고 자기가 뭘 하든지 네가 최고다 이런 말 해주는 그런 사람, 이상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주인공이 또 여기 황용식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상한 사람 용식이를 통해서 주인공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였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동백이가 이제 각성하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재밌는 사실은요. 그 드라마에는 그 주인공 동백이 말고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로 바글바글합니다. 뭐 드라마만 그렇겠어요. 우리 사는 세상도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 황용식 남자 주인공 때문에 주인공 동백이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변화된 동백이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도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일단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12화에 멈췄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뒤에 무슨 변동이 있으면 다음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이 12화까지 보면 그렇게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들이 서로를 보듬어주면서 생기는 그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 사순절 기간 찔리는 마음으로 그 드라마를 보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동백이 이야기도 보면은 왜 나한테 잘해주지? 이런 마음이 드는 이상하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상한 사람이라 막 노래 OST도 있는데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삭개오 당연히 왕따여야 되는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밥도 같이 먹어주세요. 여러분들 식당에서 밥 먹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급식소에서 식당에서 밥 먹는 친구들은 밥 친구 정말 중요합니다. 대학 가면 밥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따인 삭개오에게 밥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인물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도 사람들이 맨날 돌 던지고 무시하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도 아니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다가가 주시고 친구 되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죄인들과 세리들 그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 놀아주셨든지 사람들이 죄인들의 친구라고 이런 별명을 붙여주었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나한테 왜 이러지? 이상하게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왜 그러는 걸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모두가 돌을 던지는데 자기에게 다가와주는 그 사람이 얼마나 이상하기도 하면서 고마웠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이 봐도 이상한데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더 이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런 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뭐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그냥 그 불쌍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제 친구 되어주는 그런 사람처럼 이제 묘사되는 것 같은데,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하반절입니다. 세번역 성경.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아멘. 이게 딱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 이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느낌이 아니라 같은 놈이다, 끼리끼리 붙어 논다, 뭐 그런 사람이다, 이상한 사람이다, 뭐 이런 취급을 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나한테 말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다가 저 안에 이제 생각들이 좀 많아졌어요. 이상한 사람 용식이, 그리고 더 이상한 사람 예수님, 이상한 사람 예수님이 갈수록 좀 더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이제 교회를 이때까지 쭉 다녔던 사람이고,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제가 사순절을 조금 힘들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나를 좋아해 주시지? 사순절도 힘들어하는 나를 왜 예수님은 좋아해 주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실 지금 믿음이 조금 떨어졌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다못해 어릴 때 사랑했었다는 그 내용을 기억하기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지금 예수님 온전히 안 사랑해 주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약간 등졌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우선순위에서 뒤로 좀 밀려나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랑하는 순위가. 근데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당히 우리를 좋아하면 되는데 우리를 욕먹으면서까지 좋아해 주신대요. 맞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대요. 아니,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의 대인관계에서는 섭섭하게 하면 사람이 떠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여전히 좋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이제 내가 사순절 기간만큼은 조금 예수님을 조금 더 생각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믿음 정도는 없지만 1년 중에 이 기간만큼은 조금이라도 내가 좀 절제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 이 동백이도 사순절 지나고 보든지 이렇게 좀 절제를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봐서 이제 오늘은 이 이상한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정체가 적혀 있습니다. 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아주 비슷한 한 성경 구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뭘까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제가 1장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이거는 히브리어로 외우고 있어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네,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외우고 있다는 거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이 두 말씀이 이제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 두 말씀을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이게 뭔 말인가? 그러면 그 말씀이 함께 계셨다는데 그 말씀은 뭔가요? 뭘까요? 하나님이 알려드렸지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그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요 천지 창조 때 함께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물주신 거예요. 신인 거예요. 신. 그러니 이 이상한 사람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동급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하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이상한 행동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 즉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심으로 자발적 불편을 선택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천국에서 편하게 계시면 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자발적 불편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기 전에는 예수님에게 불편한 것들이나 어떠한 제약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을 가로막는 불편한 것들이나 어떠한 제약도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14절에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는 수많은 불편함들이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어떠한 불편함들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편함들은 당연히 가지셨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한 3가지만 제가 말씀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배고픔이었겠죠.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예수님은 온 대지를 먹이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엄마의 젖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배고픔을 느끼는 불편함을 감수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피곤함입니다. 여러분들도 늘 피곤함을 호소하고 있죠. 혹시 이 설교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이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이 온 세계를 감찰하시는 엘로이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온 세상을 감찰하시고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은 이 엘로이의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잘 알듯이 엄청난 파도 가운데 엄청난 파도 가운데 딥슬립 하셨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는 엘로이 하나님이신데 그 엄청난 파도 속에서 딥슬립 하셨다니까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세 번째, 아프거나 죽음을 맞이하는 불편함을 예수님은 마주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고난과 순환을 당하시면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아프셨다는 말이에요. 영원 무궁하신 엘 올람의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불편함 가운데 오셨다는 말이에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조물주로 누렸던 것들에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불편함을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누구의 강요도 아닌, 그 누구의 강압도 아닌 스스로 자발적 불편을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발적 불편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를 좋아하셔서 그런 거예요. 너밖에 없다. 네가 최고다. 너에게 내 인생을 걸 수 있다. 이 말을 바로 옆에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해주기 위해서 자발적 불편을 감수하시면서 이상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이 이야기가 되게 지금 낭만적이죠. 멋있잖아요. 그런데 낭만적이기만 하면 너무 좋을 텐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불편한 것을 감수하는 수준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죄의 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우린 예수님을 자주 배신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목숨까지 내어주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대신 맞을게. 내가 너 너무 좋아하니까 대신 욕먹을게. 내가 너를 더 좋아하니까 대신 죽어주기까지 할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좋아하셔서 자발적 불편을 감수하시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너무 사랑하시다 보니까 우리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목숨을 걸면서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계절인 사순절, 저는 부끄럽게도 한편의 드라마를 통해서 자발적 불편함을 감내하신 이상한 사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 좋아한다. 네가 최고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걸 수 있다. 내가 목숨을 걸면서까지 너를 좋아한다. 저는 이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전엔 사순절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웠지만 저는 이제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온 마음 다해, 온 몸을 다해서 자발적 불편과 죽음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께 저도 응답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 기간 조금 더 기도해보고 조금 더 절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상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그냥 천국에서 잘 계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 땅에 이상한 사람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생각과 마음이 자라나는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순절 기간에 결단하기로 한 저의 마음처럼 여러분들도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발적 불편을 감내하시고 이상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너를 좋아한다. 너가 최고다. 너를 위해 내 목숨을 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도 응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겠습니다. 기도도 좀 더 해보고 절제도 좀 해보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중등부 광고입니다. 오늘 밤 9시에 3학년 연합 집파 모임이 있습니다. 1, 2, 4, 5집파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오늘 9시에 전도사님과 만나 함께 대화도 나누고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세요. 다음 광고입니다. 사역팀 모집이 오늘까지입니다. 사역집파에 가고 싶은데 아직 신청하지 못한 친구들은 오늘까지 집파 선생님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